찬양의 고백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분이 베풀어 주심을 한 분 한 분이 모두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네, 맞아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누구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인상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인상이 써지는 건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서 다 벗겨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고요.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자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잘 그려놓은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저 시작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시작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는데 사건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다이나믹하게 이 사건이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잊게 되어질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야 하는 그 일대의 대속의 큰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뭔가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 사건을,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을 다이나믹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예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뭔가 사건을 연상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평범하게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누가가 누가복음에만 기록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9절로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이날도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제 평상시대로 사역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41절입니다.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43절의 말씀이 42절과 44절을 나누어주고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후에 그게 42절이에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끝나는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2절과 44절의 중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가 특징적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며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요즘 근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요즘 속상해 죽을 것 같아 하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에 취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도 예수님이 좀 약간 섭섭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지금 고민돼요. 놀라며 슬퍼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냐? 너희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 녀석들아 라는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는 묻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있을 그 순환, 고난, 조롱과 핍박,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 슬프고 낙심되고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가 예수님의 3가지 모습, 특징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39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피곤해도 새로운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은 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기도에 목매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역하면 되시지 왜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기도가 없이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의 필요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고 그 응답을 힘입어 버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됐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 우리가 똑같은 고민,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까지 왜 뭐 나타나 힘을 공급해 줍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요. 이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힘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드린 기도, 그 기도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어제 비축해 놓은 그 기도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를 쌓아놓은 것은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어려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무기와 같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어제의 기도로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가셔야 될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담대히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좋은 말이 나와요. 긍정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삶이 공고해지고 감정의 상처를 입고 건강을 잃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이러한 때를 위하여 비축해 놓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평안할 때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이 기도의 습관을 그래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습관이 길러지는데 21일이 걸린다, 3주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3주 갖고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지금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새벽 기도회 매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습관적으로 이제 떠진대요. 그런데 항상 눈이 떠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야, 이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 새벽 기도,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래요. 아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목사들을 잡어 그랬대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새벽을 깨우는데도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느 분은 3주 만에 습관이 생긴다고 그래갖고 해봤는데 3주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3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습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하여 야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기 작은 나무 좀 뽑아라 그랬더니 제자들 딱 왜요? 뽑아 탁 뽑더래요. 어유 잘 뽑는데 그러면 저 나무들을 좀 뽑아라. 좀 큰 나무들 뽑으니까 힘들게 끙끙대고 뽑더래요. 조금 큰 거 뽑아라 했더니 혼자는 못 뽑고 둘이 막 힘을 다해 뽑더래요. 그래 조금 두꺼운 나무를 뽑아라. 혼자도 안 되고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넷도 안 돼. 뽑아도 안 뽑히더래요. 안 뽑힙니다 선생님. 그럴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얘들아 습관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며 사는 것 같고 은혜 안에 사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요 금방 없어져요. 저희 식구 중에 골프 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 아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는요 이상해요. 하루만 안 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쳤는데도요 지금 하루만 안 쳐도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식구들의 말뿐만 아니라 PGA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봐요. 슬럼프에 빠지고요 한번 연습을 안 해놓고 경기에 나가면요 경기가 안 된대요. 밥 먹고 하루 종일 공만 쳤던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 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갈보리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는 것부터 성경에 기록된다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듯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습관처럼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역을 시작할 때나 사역을 끝날 때나 사역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민하여 죽을 것처럼 힘들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세 이것 또한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달라지고요 봉사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삶에 공고함이 생긴다면 사람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다고 지금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몇 시간 뒤에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자세를 잡고 똑같이 습관적으로 가서 날마다 기도하듯이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자세가 틀리잖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오자마자 아버지 꼴 있는 것처럼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놀란 가슴과 슬픈 마음과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라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기에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의 반석이요 힘이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배경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방백들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시죠. 그래야 왕권이 바르게 섭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르게 섭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방백들은 결국 이 다니엘을 처치하겠다는 생각이었죠. 모략을 꾸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는 그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언제든 파고 들어오려고 사단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했듯이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 나 어찌하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저들은 우상에게 절하느니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며 풀무불로 걸어 들어갑니다. 풀무불로 걸어 들어가며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리이다 하며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어 하던 대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그 평상시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뭔가 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내가 주 앞에 드리리라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갖고 그것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기에 오늘의 이 모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힘드니까 너만 먹고 살아, 너만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경험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면 충분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오늘 나아갈 때에 오늘의 그 믿음이,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무릎 꿇음이 내일 더 멋진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멋진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기도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4장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그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살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곳을 주셨군요. 사실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나 갈렙도요 똑같았어요.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한 눈이 있어서 염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10명들이 봤는데 10대 2예요. 민주주의적이라면 10명을 따라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그죠? 10명이 많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환경이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사니 전투하면 우리는 깨질 게 뻔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어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의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들은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멋진 내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4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됐겠습니까? 오늘 누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43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자 44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얻은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 힘을 공급해 주시자 예수님이 더욱더 담대하게 힘을 얻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 이후에 체포당하시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감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셔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능력과 권세는요 크고 무궁합니다. 하나님 다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올 때에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여 죽게 된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여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기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을 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 주리라.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니라.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능력과 힘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당황하여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습니까?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힘드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 기도하셨고 습관대로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천사를 통한 힘을 통하여 다시 기도로 나아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고 그 능력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시험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그래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시험이 있을 때에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던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심히 당황하며 놀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피를 앞두고 세우신 교회에서, 이 땅국 골라마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원대한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